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이르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여섯째 날 창조 중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는 내용과 다르게 특별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은 여러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수로 말씀하심으로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홀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삼위로 계십니다. 혼자라는 존재는 어떤 타자가 필요한 불안정성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심으로 그분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더욱 확장해서 묵상해 보면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을 제외하고 창세기 1장에서만 나타내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간에게 신의 형상이라는 존칭은 통치자에게 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신의 대리자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28절에 다스리라 라는 명령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다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복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주셨지만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짐승이나 자연 세계를 착취하고 군림하도록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피조 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여주도록 잘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먹을거리를 풍성히 주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사람이 짐승들의 먹을거리가 되지 않도록 짐승들에게도 풍성하게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피조물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며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불가능하고 피조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먹어야 될 상황이 된 것은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될 인간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도 환경적인 재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모두가 누려야 될 풍성함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1절에서는 지금과 다른 원래 모습은 어떻다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 2장 1절부터 3장은 여섯째 날에 인간의 창조를 끝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됨을 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인간의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된 것입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의 다양한 구성물들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6일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시는데 이 쉼은 잠깐의 어떤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온전한 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대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므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완전성과 만족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하는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닮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야 할 하나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바라보며 서로 모방하고 시기하고 물고 뜯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날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즉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보장해주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 직장, 학교에서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권세를 쥐고 우두머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섬겨서 서로가 서로 연합하여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고 섬기는 일에 선봉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셋째, 안식을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관계로 쉼을 누리는 것이었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도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된 완전한 관계로 영원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정하게 거룩하게 지정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날이 안식일, 주일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안식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주일로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